창세기 41장. 이런 일이 있은지 꼭 2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매우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뒤이어 이번에는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앞서 나타났던 실한 암소 7마리 곁에 서 있더니 바로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매우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바로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다. 그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또 바라보자 이번에는 쭉정이같이 생겼을 뿐 아니라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파리하게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그 파리하고 새바람을 맞아 쭉정이같이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집어삼켰다. 바로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어 바로는 마음이 무척 심란하였다. 도대체 그게 무슨 꿈인지 갈피를 못 잡았다. 그래서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고명하다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에게 어쩌녁에 꾼 꿈을 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요셉이 생각났다. 임금님, 제가 오늘 잘못한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정말 제 실수인 듯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전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와 소인에게 화를 내시어 저희를 경호실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던 일이 있으시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과 소인이 어느 날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는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가 무슨 꿈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기에 이야기해 주었더니 해몽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가 해몽해 준 대로 소인은 이렇게 복직되어 임금님의 술시줌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그 관리는 처형되어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사람들은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이가 도무지 없구나. 너는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임금님, 이 몸이 해몽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꾸신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더군. 그런데 강가에서 살이 통통하게 찌고 매우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더란 말일세. 그런데 뒤이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빼빼 말랐을 뿐 아니라 생긴 것도 흉측스럽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더군. 이때껏 살아왔어도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놈들은 처음 봤네. 애굽 땅에서 그토록 흉측스럽게 생긴 놈들을 보질 못했단 말일세. 아 그런데 나중에 나타났던 그 빼빼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살이 통통하게 찌고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마구 잡아먹더군. 그렇게 한껏 뜯어먹고 나서도 양이 안 차는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여전히 빼빼마른 채 흉측스럽게 서 있더군.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꿈에서 깨어났어. 꿈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매우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나오더군. 그러더니 이번에는 새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죽정이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더군. 그런데 갑자기 새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죽정이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먹어 치우더군. 꿈이 하도 괴상망측하여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더군. 그래서 마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거야.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2가지 꿈을 꾸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떠한 일을 벌이실 것인지를 미리 바로께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통통하게 살찌고 무척 실하게 생긴 7마리 암소는 7해를 가리킵니다. 또 알차게 익은 7개의 이삭도 7해를 가리키지요. 또한 뒤이어 나타난 소와 곡식 있지요.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암소도 7해를 가리킵니다. 또 쭉정이같이 말라 뒤틀려 있고 새바람을 맞아 메말라 있는 곡식 이삭 7개도 7해를 가리키지요. 곧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알려드리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온 땅 방방곡곡에 7해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난 기근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든 적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기근이 아주 심하여 전국이 황무지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풍년 뒤에 곧 뒤따라올 흉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같은 꿈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오니 임금님께서는 슬기로운 사람을 뽑으시어 그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또한 여러 관리를 두셔서 앞으로 계속될 7해 풍년 기간 동안 애굽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서 5분의 1을 거두어들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7해 동안 해마다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에서 5분의 1을 거두어들이게 하시어 모두 바로께서 관리하도록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곡식은 모두 저장토록 하여 잘 지키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닥쳐와도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생각하였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다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나 밖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나 바로는 그대를 우리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바로는 손가락에서 인장반지를 빼내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가는 못이 옷을 입혔다. 그리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또한 왕실에서 2번째로 좋은 수레에 그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시위하게 하였다. 그럴 때면 경호원들이 앞서가면서 물러서라, 물러서라고 외치곤 하였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바로라. 바로의 권위로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만 애굽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발 하나 꼼짝하지 못하리라. 바로가 또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신이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사브낫바네아라 고쳐 부르고 또 헬리오폴리스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다. 그 후 요셉은 애굽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총리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이때부터 애굽의 바로 왕궁을 떠나 애굽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풍년이 시작되었다.
토지마다 곡식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풍년은 7해나 계속되었다. 요셉은 이렇게 토지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각 성읍 주변 들녘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하였다. 처음에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일일이 다 계산하였으나 나중에는 계산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풍년이 그토록 계속되었던 것이다.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2 아들을 낳았다. 아스낫은 헬리오폴리스라고 부르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우리 집안 일까지도 다 시름을 놓게 하셨다. 고 되뇌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식을 주시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애굽 땅에 그토록 풍성하게 곡식이 나던 7해 풍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정말 흉년이 시작되었다. 주변 여러 나라는 기근이 하도 심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애굽은 미리 곡식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에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급기야 계속되는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왕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왕은 요셉을 찾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온 땅에 난리가 날 정도였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문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하였다. 가까운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 사람들도 모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다. 애굽뿐 아니라 온 세계에 엄청난 기근이 밀어닥쳤기 때문이다.